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이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비로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6장까지는 이게 지금 에스라서를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라라는 이름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서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근데 오늘 비로소 1절, 7장 1절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바사왕 페르시아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느니라. 에스라 비로소 등장합니다. 포로 귀환이 500서기 그리스도 탄생하기 전 BC 516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은 처음에는 다리오 왕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고레스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 왕 때에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 516년에 이루어지고 그 일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는 450년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기는 그 포로 귀환 후 60년에서 한 70년 후쯤 되는 시기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소개를 오늘 그 족보가 나오죠. 근데 맨 끝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그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론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족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금수저라는 겁니다. 신앙이 그 대대로 대제사장집 그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리 요즘 말로 신앙의 금수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 이 학자거든요. 학사라고 나오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그 시대의 인사권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적재적소에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요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어촌에서 학력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가문과 학력이 뛰어난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러므로 금수저라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어떤 금수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재벌의 가문에. 근데 그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누가 금수저라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에스라라는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의 금수저였어요. 또 흙수저라고 해서 업신 여겨도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흙수저였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성전 건축 후, 이제 다 마친 다음에 비로소 성전 건축 후에 에스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교회 공동체를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학사여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부르시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가르치고 누가 양육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귀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7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왕의 제7년, 여기 왕이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합 4개월 걸렸죠.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전체적인 그 길이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기 도착 거리가 1500km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 빼고 지금 4개월 걸렸는데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6km씩 이동했답니다. 16km씩.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함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또 고통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참 귀합니다. 늘 에스라는 이 목회와 목양 가운데 율법을 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연구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이 연구한 것을. 중요한 것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를 유지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실천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들은 말씀을
또 말씀 묵상한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이 삶 가운데 실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할 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이제 성전 건축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을 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그 귀한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이 실행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